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일을 젖대나이다. 그의 품에 있음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대나이와 같도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사람들 짧으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만큼 드라마틱하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31편의 기자인 다윗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관점에서 보니까 좀 지루한 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시편 13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다르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극적이고 복잡했을까? 성경은 다윗을 양을 돌보는 목동 출신의 청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그렇죠. 여러분, 목자, 이 목동은 오직 양들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맹수가 와서 몰래 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양들이 풀을 뜯다가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양들을 일거수일투족 잘 감시해야 합니다. 다른 목자의 양들과 섞이게 되면 목자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 양이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다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비파도 잘 켰고 시도 잘 짓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문학소년 같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것이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의 전부였을까? 여러분, 전부였을까요? 한번 우리가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또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홀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갑자기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을까? 여성스럽고, 그렇죠? 시도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스럽고 시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 목동이 과연 전장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그것도 구척이 넘는 거대한 괴물 같은 장수와 1대1로 맞짱을 뜬다. 요즘에 맞짱이라는 말 잘하지 않습니까? 맞짱을 뜬다. 그리고 게다가 이기기까지 한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가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그 내용을 잘 보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숨겨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코 그는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윗이 서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다윗의 야심에서 찾습니다. Great ambition. 다윗에게 있는 야심. 그것이 모든 것을 몰아가는 그런 중심축이었다는 거죠. 그가 회오리 바람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야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야심가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의 성격 중에는, 그의 정서 속에는 목가적이고 또 감성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숨겨진 또 다른 한편에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뜨거운 열정. 그래서 그의 강한 야심이 순간순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금방금방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 강인한 야심이 없는 사람에게 과연 평생 충성하면서 동고동락하겠다고 600명의 용사들이 모여들었겠는가라는 질문이죠. 이스라엘을 주름잡던 3명의 용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셉 바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 바사벳. 이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요셉 바사벳. 홀몸으로 단번에 적군 800명을 때려 죽인 용사입니다. 다윗의 수중에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을 가도 끝까지 남아서 싸운 사람, 대승을 거두었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수하에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녹두나무 밭에서 블레셋과 맹렬히 싸워서 이긴 용사 삼마라고 있었죠. 삼마.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수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영원한 측근 요압, 그리고 요압의 두 형제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죠. 특별히 아비새는 창으로 300명을 단번에 꿰뚫어 죽인 용사입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사람이 전부 다 다윗의 측근에 있었어요. 뭐 이 외에도 16명의 결사대가 있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32명의 용사들도 있었죠. 뭐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낭만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그의 시적인 모습이 좋아서, 음악적인 모습이 좋아서 과연 모여들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이 나돌게 된 것이 그냥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수다스러운 아낙네들이 퍼뜨린 이야기일까? 그리고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큰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야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목가적인 모습과 또 반면에 야심가의 모습은 서로가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죠. 바사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또 그것도 버젓이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는 것이 과연 열정이나 뜨거운 욕정이 없는 사람이, 낭만적인 사람이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여자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남자는 야심가 중에 야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영웅호색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영웅은 여자를 좋아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정설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만나는 곳마다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거두어들였어요. 뭐 미갈이라든지 아비가일, 일부죠. 수많은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양을 돌보고 시를 잘 짓고 빗발을 켜던 문학소년 같은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참 궁금하죠. 조금 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냥 평범하고 소심한 목동이, 왕의 아들이 뻗젓이 살아있는데 그를 제치고 왕이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 아침에 이런 말 듣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여러분 누가 다윗과 요나단을 우정이 대단한 친구 관계였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친구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야곱의 누굽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을 향해서 불렀던 이름이 있죠.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가톤이라는 말이에요. 하가톤. 보잘것없고 부족한 막내라는 뜻입니다. 하가톤. 아주 작은 막내 아들. 하가톤이라고 불렀죠. 다윗에게는 잘난 형들이 있었죠.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 7명의 형들을 물리치고 사무엘의 눈에 들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장남이었던 엘리압은 사무엘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을 정도로 멋진 아들이었다고 하죠. 아미나답이나 쌈마 같은 이런 아들들도 뛰어난 외모와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형들을 모두 물리치고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클로즈업이 될 수 있었을까? 아버지 이새조차도 큰 기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이 사무엘에게 인터뷰를 받을 때 그냥 들판에 남아서 너는 양을 돌봐라. 그리고 제쳐놓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사무엘의 눈에 클로즈업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그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훗날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결단력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차가움도 있고 예리함도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조차도 다윗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대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만약에 너가 성전을 지으면 많은 사람이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피를 많이 흘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그는 야심 덩어리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인물입니다. 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찬란했던 인생, 바람잘 날이 없었던 인생을 다 지내고 보니까 인생이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 깨달음 때문에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집착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분, 유일한 가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비웠다는 얘기예요. 이제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버리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려놓은 사람같이 시를 썼잖아요. 3줄밖에 안 썼잖아요. 3줄밖에.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장기하 씨가 부른 노래라고 하죠. 장기하. 원래 특이한 사람이니까 언제고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제일 핫하다고 해요. 노래 2개가 잘 알려졌는데 하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라고 하는 노래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라고 하는 노래예요. 노래 제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런 노래예요. 참 특이한 친구죠. 젊은 사람이. 여러분 노래 내내 다른 가사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랩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가요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인생 초월한 사람처럼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인생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모두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듣다 보면 저절로 힐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노래야 뭐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장기하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 청년이 야심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런 노래를 부르겠다고 이 발상을 가진 것 자체가 여러분 야심 아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1편에서 만나는 다윗은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도 있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2절 계속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품에서 흡족하게 젖을 먹고 누워있는 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들 지쳤습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으신 분들도 아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기가 되고 싶어요. 그만큼 인생살이에 지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메시지죠. 하나님만 찾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결국 인생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성인들이 결국에는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만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산 분들일수록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다 부질없다. 하나님 한 분만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한 분만 구하라. 다윗은 자신의 소망 하나만으로 이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똑같이 권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구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LA에서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셨는데 이 권사님은 인쇄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출간해진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이라고 하시면서 이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하시던 분인데 1978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셔서 자리를 잡은 이재상이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유고집이에요. 유고집.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팔지도 않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제사 길을 찾았사오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신문 방송 일을 하다가 또 그리고 문학 작품도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림프암에 걸려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2011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천하신 분입니다. 책 제목이 이제사 길을 찾았사오니, 이제야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아니고 또 당시에는 제가 야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당시에는 이 책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꽂이에 껴넣었어요. 그냥 꽂아놓고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꺼집어내서 조금씩 읽다가 참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여러 번 읽게 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인 이재상 씨가 의사로부터 1년 정도밖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듣고 난 다음에 쓴 글이라서 그런지 내용이 상당히 솔직하고 진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몸이 아프니까 한밤에 깨어나게 되어 잔디밭에 나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통증에 시달린 거예요. 한 줄기 상쾌한 공기, 빛나는 별, 어머니처럼 가족을 보듬고 있는 집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서 나의 바람은 오직 하나, 통증의 멈춤입니다. 그것만 멈추어도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며칠을 절절하게 기도드린 덕분에 그분은 마당에 돌을 들어 후려치고 싶었던 아픔에서 비켜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만 멈추게 되면 그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말년에 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몸 아프지 않고 평안한 것, 그것만 구하는 것이 부질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50이 넘은 사람들의 인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건강하시죠?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아프지 마세요. 이게 대부분 안부의 내용의 전부고요. 무슨 뭐 영양제 뭐가 좋았다는 이야기, 뭐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정보 나누는 이야기,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구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조언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살아간 것처럼 많은 꿈과 계획과 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 보니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늘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크라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빨리 멈추게 해주시고 평화가 정착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선하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진영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최경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차금지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질병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만 꼭 붙잡게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아침에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